오늘 우리는 골 때리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던진 물맷돌에 의해서 블레셋의 군대 장관격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마에다 우리 전라도 말로 맞박에 돌이 박혀가지고 쓰러지는 정말 통쾌하고 어떤 그런 즐거운 하나의 그 싸움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골리앗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17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 골리앗이 어느 고장의 출신인가를 나와요. 17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죠? 가드라고 하는 이곳은 블레셋의 5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싸움할 때 보통 사람이 무엇을 올리죠? 가드를 먼저 딱 올리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일단 가드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 가드 사람이 골리앗이 어떻게 지금까지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그 전쟁 때 이미 사실은 아낙 자손 상당히 이 진멸을 했는데, 도대체 이 골리앗은 육척 장신인데 원래 가나안 원래 주류족속이 아니라 아낙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종족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윗의 시대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았을까요? 우리 어디를 보냐면 여호수아 1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지고 대부분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했는데 그 일부 자녀 세력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이제는 어디에만 딱 존속하게 되냐면 가드와 가사와 이런 일부 지역에만 살아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드 땅에 살아남았던 이 아낙 자손의 후예들의 이 자녀 세력 중에 이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는 하나 깊은 하나의 교훈을 받게 되냐면, 죄의 세력을 우리가 남겨두게 되면 반드시 어느 땐가는 더 어떤 변이적인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갑자기 우리 앞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도전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미련을 남겨두고 그것에 대해서 살려두면 그것이 어느 동안은 우리 안에 사실은 뭐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경건의 우리의 정원들을 우리가 낫으로 쳐냈지만 이것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더욱더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어떤 것들을 발휘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 영적 성장을 사로잡아버리는 그런 주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또 어디서 봐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족속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사울이라고 말하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목을 잡고 전쟁을 일으켰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 뭘 하냐면 내가 천하에 이 아말렉의 이름을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가 대대로 저들과 싸우리라. 그러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정체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종족이고 뭐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의 주적이 돼가지고 나 여호와가 저들의 이름을 천하에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도록 내가 도말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했던 바로 그 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그래서 진멸한다고 싸웠는데 이 아말렉이 다시 어디에서 등장해요? 사울 왕 때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울 왕에게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는데 이 사울 왕이 진멸합니까? 살려두죠. 이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사울이 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오히려 싫어하면서 값싸고
굉장히 값어치 없는 것은 오히려 진멸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들은 아끼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래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결국은 왕에서 폐위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을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각 왕을 이렇게 처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보면 성경 안에 또다시 아말렉의 후예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말렉의 왕 그 후예가 뭐냐면 이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쳐 죽이려고 깊은谋略을 꾸몄던 굉장히 악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에스더서에서. 누구죠?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죠. 그렇죠. 하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아수에로 왕의 제2인자가 돼가지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악한 조서를 만들잖아요. 어떤 조서죠?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에 죽여도 좋다고 하는 엄청난 사망의 조서를 만들어내고 유대인 전체 어떤 그 생존에 그리고 존폐의 어떤 그 위기가 찾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의 후예인지 아세요? 엑스더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엑스더서 3장을 가봅시다. 엑스더서 우리 찾아가 봅시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 자 3장에 봐봅시다. 에스더 3장에 자 1절을 봐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후예입니까? 아말렉의 왕인 아각 사람의 후예입니다. 그렇죠. 아말렉의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은 지금 누구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 안에는 누구에 대한 항상 그 분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원수된 그 분노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뭐냐면 이것을 진멸하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그것을 자꾸 어떤 그 자녀 세력을 놔두면 이것은 뭐냐면 두고두고 성장하고 우리 안에 그 어떤 세력을 키워가지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죄를 우리가 죄와 함께 싸우되 우리가 뿌리채 우리가 뽑는 마음으로 늘 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안악자손과 그 싸우는 그 일들을 두고 안악자손과 싸워요.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사실은 다른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다 멸하고 있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안악이라고 하는 안악 자손들은 쉽지 않은 상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제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뭐요?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정말 멋진 땅이더라. 그런데 그곳에서는 누가 있다고 말해요?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키가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쉽지 않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리고 산지 족속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뭐처럼 보였냐면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메뚜기. 거대한 안악자손 앞에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냐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아상을 마치 뭐냐면 어떤
싸워보지도 않고 그 자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내 스스로 나는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라고 이것을 받아들였던 이들은 사실은 요단을 건너보기도 전에 이미 전이 상실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뭐요? 광야에서 저들은 방황하다가 표류하다가 싸움 한 번 하지 못하고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 출애굽한 그 영광의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엄청난 능력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들이 얻어야 될 기업의 영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광야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렸어요. 엄청난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200만이 뭐 때문에 궁극적인 어떤 그 철퇴를 맞았냐면, 안악자손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을 뭘로 가졌냐면 메뚜기야,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안악자손과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나머지 200만은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고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달랐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야,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인 거야. 아니야. 사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우리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말하면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말해요? 밥이라고 그래요. 밥. 한쪽에서는 저들은 거인으로 보이고 우리 스스로가 저들의 밥이야, 메뚜기야. 우간다 가보면 메뚜기를 실제로 시장에서 팔아요. 그래서 뭐냐면 메뚜기들이야.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아마 메뚜기처럼 봤을 거고,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메뚜기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우리는 그렇게 보였어 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 신장은 엄청났고 가나안 철병거가 엄청나게 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거죠. 평가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과 200만의 이 광야에 엎드진 사람들 안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저들은 누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인식이 전혀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키가 6척이다,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무기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볼품없는 이 무기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로 딱 무장을 하고 있냐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이시기를 원하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최근에 가끔씩 TV에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죠. 먹방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이더만, 한국에 와보니까. 그래서 먹방 프로그램을 보니까 막 4명 5명이 조를 짜가지고 있는 그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먹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대요. 보니까 막 몇 인분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말 그대로 한번 뭐 돈줄 뭐 내긴가 어쩐가 해가지고 하여간 엄청나게 그냥 먹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보면서 와, 나 두려워. 와, 이건 안 돼. 이런 사람 없죠. 여러분,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비전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을 싸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칼과 단창의 싸움을 싸우려고 해요. 칼과 단창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막 무장해야 되고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저들에게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누구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적들이 누구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적들의 신장과 우리의 신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고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칼과 단창의 싸움이에요. 칼과 단창. 이것은 골리앗이 지금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칼과 단창. 그렇죠. 자기의 신장, 칼과 단창, 무장하는 거, 군복,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나는 그럼 무엇으로 나오느냐? 네가 지금 모여가고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지금 모여가고 참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작은 체구의 소년이에요. 그렇죠. 그가 들었던 무기라고는 이것에 대해서는 벌품없는 물맷돌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이리와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돌려봤던 어린 소년이 늘 일상 속에 들려봤던, 그리고 저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정말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예요. 그렇죠. 저들은 지금 무장해서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무기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요. 왜 싸우냐면, 매일처럼 일상 속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져봤던 매일의 일상에 그 싸움을 싸워봤기 때문에, 오늘날 광야에서 내가 과거에서 내가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 대적들과 능히 싸워서 나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뭐요? 오늘날 할례 없는 저 심성과 같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역시 그분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여러분,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칼과 단창을 의지했던 사람은 골리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단창과 신장과 군복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군대 역시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의 신장에 눌려버려요. 이것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와 그분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과 이 비전의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해버리면 뭔만 딱 남냐면, 말 그대로 눈안에 보이는 신장이 얼마며 가진 무기는 무엇이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혈육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고, 골리앗도 그것도 의지했지만 이스라엘 군대도 역시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가졌냐 안 가졌냐, 누가 크냐 작냐, 이것을 적들과 나만은 이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마치 그 전쟁의 어떤 능력과 승패가 적들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처럼, 아니면 때때로 나의 어떠한 것처럼 나온 것처럼, 내가 군장 좀 잘하고 있고 내가 가진 무기만 좀 많으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전쟁의 승패는 그런 것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칼과 탄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래서 골리앗이 칼과 단창을 의지했듯이 이스라엘 군대도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신장 의지하다 보니까 골리앗의 신장에 넣으려고 다 어디에 숨어 있냐면 엘라 골짜기에 다 숨어 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받았던 훈련이 참 무색할 정도로, 지금 무장하고 있는 무장이 참 무색할 정도로, 지금 들고 있는 칼과 단창이 참 무색할 정도로 다 광야에서 다 숨어 있어요.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뭐예요? 엄청난 것들을, 저들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에게도 이제는 뭔만 남냐면, 가나안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며 뭐예요? 거대한 아낙조선의 신장은 얼마나 크며, 이것만 바라보고 적들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운다고 지금 오늘 무장하고 있는 우리가 뭐예요? 매일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법궤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별로 볼품없어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싸움을 또 나갔는데 이스라엘 군대도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누구도 칼과 단창을 의지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형들. 지금 다윗은 지금 뭐 때문에 나와 있냐면 아버지가 야 다윗아 네 저 도시락 좀 싸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네 형들 좀 가서 좀 챙겨라 해가지고 지금 다윗도 도시락 들고 지금 형들 위로한다고 지금 와 있는데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접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광경을 보고 블레셋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못 오가는 말을 이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한판 붙어보자는 식으로 다윗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하나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17장 다시 돌아가지고 26절을 봐보세요. 17장 26절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느냐.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숨어 있는데 어린 소년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가관도 아니에요. 이 블레셋 이 사람을 죽이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느냐. 굉장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36절에도 봐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골리앗을 이해하고 있는 그것과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이 평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어린 소년은 무엇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할례받지 아니한 바로 하나의 짐승과도 같은 그런 한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의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에 그 하나의 의식이죠. 그렇죠. 할례 없는 백성이란 뭐냐면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군대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지금 뭐냐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지금 잠시 지금 망각해 버린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골리앗의 신장에 놀려가지고 자기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어린 양의 피를 대속하고 십자가의 아들을 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자녀의 정체성과 우리의 영광의 정체성을 망각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망각해 버리니까 다만 남는 것은 뭐냐면 다만 세상적인 시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칼과 단창 의지하고 군복 의지하고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전이 상실해 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지 않고 광야에서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린 바로 그 200만의 그 사람처럼 오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 혼자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 이름의 싸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의 싸움을 하는 아름다운 그 비전의 싸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다윗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에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고 내가 다윗의 세대를 일으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기를 주님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골리앗들이 있는데 우리가 칼과 단창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걸고 싸우는 이 싸움을 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봤던 그리고 그렇게 이기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이겼던 싸움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안 돌려본 사람을 우연히 돌려봤는데 로또에 하듯 확률로 이렇게 맞춰진 그런 우연이 아니라 다윗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광야에서
항상 이리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매일 던져보았던 일상의 경건 속에서 항상 익숙해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성하게 다윗은 뭐요? 물맷돌을 들고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못 오가고 하나님의 일을 못 오겠던 것처럼 마지막 세대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력들이 일어나요. 그러죠. 성경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적 세력,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서도 그런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세력을 보여주죠. 그렇죠.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사단의 영을 받은 어떤 실제 육체적인 어떤 신장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디 보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봅시다. 우리 잠깐 또 보고 갑시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12장에 이런 말이 있죠.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참소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냐면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여러분, 이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성도들이 치러야 될 이 전쟁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어떤 모양으로 나오고 우리 세대에게 이런 일들이 벌써 저는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대한 어떤 그 비진리의 홍수시대, 숭물을 뿌리면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비진리의 홍수시대에 우리는 서서히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저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기냐면, 무엇을 가지고 이겨요? 저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겼느니라. 굉장한 말이죠. 저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보혈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저들에게는 자기의 증언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로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가지고 있어요. 이들과 무엇을 하냐면 마지막 시대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진리로 굳게 무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 물맷다를 돌려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싸움이 막 벌어지니까 정작 누가 말리는지 아세요? 사울 왕이 말려요. 그렇죠. 야, 너 소년이잖아. 저 골리앗 저 사람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너 나가면 안 돼. 너도 뭔가를 무장해야 되잖아. 야, 차라리 내가 뭐 하나 무기를 줄게 라고 뭔가를 줍니다. 다시 17장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서,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에 막 다윗은 그 전에 무엇을 말하냐면 34절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는 뭐라는, 사울이 막 싸우고 막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갖고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이제는 뭐냐면 이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 다윗 왕에게 뭔가를 무장해줘요.
무엇을 해주죠? 자기가 입던 군복 벗어다가 왕이 입던 군복이에요. 왕이 쓰던 칼도 줘요. 그러죠. 칼과 단창으로 무장을 해주고 엄청난 수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준 이 칼 정도면 굉장한 거죠. 왕이 쓴 건데 얼마나 이게 대단한 칼이었으며, 그렇죠. 왕이 입었던 그 군복에 나면 얼마나 이게 삐까번쩍하면서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남의 경건을 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이 싸워봤던 거 가지고 내가 싸울 수 없어요. 그렇죠. 싸움은 내가 해봐야 되고 내가 승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의 물맷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돌려봤던 그 물맷돌, 여호와 이름으로 돌려봤던 그 경건의 물맷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해본 경험이 있어야 골리앗이 나타날 때도 역시 동일하게 내가 돌려봤던 바로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상의 경건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에 내가 나를 갈고 칼을 가는 그 물맷돌, 경건의 날들을 더욱더 우리가 날카롭게 우리가 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도 예전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가 흐트려할 때 분노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11장 가보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사울 왕도 제일 처음에는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이 막 싸우려고 할 때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억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나중에 들을 때 사울 왕이 막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암몬 족속을 깨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싸웠던 사울 왕이 어느덧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이합전 시간에 뭘 봤어요? 사울 왕에게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남에 뭐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에 싸움을 해요. 성령이 떠나가면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아요. 육신의 눈만 남아요. 육체적인 감각으로만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시선에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열리고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 딱 떠나가고 이제는 악신이 딱 들어오고 한마디로 성령 떠나가고 자기 육체만 딱 딸랑 남으니까 사울 왕에게도 이제는 뭔 싸움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의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만 해요? 다시 칼과 단창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칼과 단창 의지하면서 맨날 싸우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했던 게 맨날 싸우는 곳마다 자기 기념비 세우는 일만 바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의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요. 경건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에 민감하고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항상 다윗이 일상의 경건성에서 돌아봤던 그 물맷돌은 결코 볼품없는 무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광야에서 이 물맷돌로 여호와 이름으로 돌려받고 그 경건으로 승리했던 경험들이 늘 축적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 무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무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어떤 그 역사가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떠나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골리앗과 지금 이제 다윗이 이제 한판 붙기 시작해요. 한판 붙기 시작해가지고 골리앗은 계속 다윗에게 계속 주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개냐? 내가 개처럼 보여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지금 물맷돌 들고 나오는 거냐? 내가 너를 붙잡아다가 공중의 짐승들에게 새들에게 먹잇감으로 내가 주리라. 막
엄포를 놔요. 그런데 다윗도 지지 않아요. 우리 17장 우리가 펴셨으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44절 봐보세요.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다윗도 앉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유명한 말이 나온 것이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계속 양쪽에서 골리앗도 뭐냐면 너 죽여가고 공중의 새들에게 내가 먹잇감으로 줄 거야. 다윗도 아니야. 내가 너를 사로잡아가지고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먹잇감으로 줄 거야 하면서 서로 이제 벌으면서 한판 막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되죠? 블레셋이 골리앗이 죽고 말 그대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돼요. 이 이야기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마지막 시대의 다윗의 사람들에게 어떤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이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을 봐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9절에 자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이런 말이 나오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이 결국은 패배하고 공중의 새들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세대에도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는 이야기로 딱 성경이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마지막 세대의 싸움은요 비전의 싸움이면서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나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느냐. 내가 누구인가? 적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은 외모와 신장을 보면서 거대한 안악자손으로 보는데 다윗은 할례 없는 하나의 그냥 짐승부터 못한 한 존재로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싸우는 물맷돌의 싸움을 매일의 경건을 우리가 한번 날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승리들을 우리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경험해 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나중에 거대한 어떤 그런 전쟁에 우리가 일어날 때도 역시 골리앗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의 전쟁, 우리가 치르는 전쟁의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들려줘요. 고린도서 10장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곧 칼과 단창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뭘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서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 속한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닌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진들을 파하는 강력한 강력이 뭐냐면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라든가 뭐요? 잘못된 이론이라든가 어떤 우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체성에 대한 이론, 어떤 그 관점에 대한 잘못된 어떤 편견과 잘못된 왜곡된 것들을 모두 사로잡아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이것을 딱 갖다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적인 생각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왜곡된 이런 어떤 관점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어디에 먼저 복종시켜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먼저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이해하고 복음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나에게 있는 무기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리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날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오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싸움을 싸우려고나 하는 것일까? 그리고 싸운다면 저들은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물맷돌을 돌려봤으며 매일의 삶 속에 몇 번의 승리하는 경험을 해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일까? 이게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돼요. 제 안에. 너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오직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을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 바로 그 유일한 그 이름. 오늘 그 이름이 과연 내게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이름의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세대로 승리하는 또 다윗의 싸움을 싸우는 이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데 매일의 일상 속에 주님은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다윗의 세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소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